구약 성경에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을 아십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사사기 전체의 결론이면서 또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이보다 더 정확하게 묘사하는 말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제가 받았던 어떤 전도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와 같은 문장을 듣거나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폴 워셔 목사님은 현대 미국 사람들은 매우 인본주의적이고 자기 자신을 몹시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이어서 누군가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잘 됐네요. 저도 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저도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겠군요.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렇게 시작되는 전도지도 있습니다. 당신은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천국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할 겁니다. 문제는 천국에 갔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 유토피아는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폴 워셔 목사님은 성경으로부터 분리되고 교회 역사로부터 떨어져 있는 잘못된 복음 전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들었고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만들었다고 미국 교회를 꼬집어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말이지요. 전에 어떤 책에서 제가 읽은 내용입니다. 미국 갈보리 메모리얼 교회 레이 프리차드 목사님에게 절친한 한 친구가 이메일을 보낸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얼마 전에 내 동생이 기독교 인터넷 중매 사이트에서 만난 여자와 약혼하게 되었다고 알려왔다네.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동생은 나한테 그녀에 대해 이것저것 얘기해 주었지. 자기가 생각하는 신부의 자격 요건 중에 하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지만 그렇다고 성경 맹신자처럼 행동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고 했더니 자기는 기독교적 가치를 믿는 여자를 원하지만 꼭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일 필요는 없다는 거야. 나는 동생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지. 동생은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대답했네. 그리고 자기는 예수 세미나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네. 참고로 이 예수 세미나는 복음서에서 초자연적이고 초현실적인 내용은 다 배제하고 역사적인 인물로서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 밝혀내고자 하는 미국의 자유주의 학문 연구단체입니다. 단적인 예로 예수 세미나에서는 요한복음의 내용을 거의 다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예수 세미나의 주장에 다 동의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메일의 내용을 보시면 자기는 그리스도가 처녀에게서 태어나지 않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않았으며 동성애자들을 목회자로 안수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믿는다고 하더군. 그래서 동생한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믿느냐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근거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대답했다네. 여러분, 참 편리한 신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부분만 취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쩌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서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부담스럽지만 빌립보서에 이어서 교리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 설교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고백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장 먼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으로 예배를 시작하지요. 사도신경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지 이 사도신경을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모든 교회는 바로 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사도신경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사도신경은 오늘날의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바로 잡아줄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에는 경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선택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어떤 것들은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교리적인 신앙입니다. 교리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고 가르치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나의 신앙을 채울 수는 없는 겁니다. 기독교는 성경의 교리에 기초한 삶입니다. 절대로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른 건 뭐든지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성경이 증언하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분은 절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단순한 회심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 이상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 안에서 사도신경이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된 것이지요. 진리는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투표를 통해서 다수결로 혹은 최신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진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의 영적인 여정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통 기독교는 역사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10년 전에 혹은 100년 전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을 지나면서 역사 속에서 증명되고 증거되었고 그리고 열매가 나타난 역사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구약 시대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 모든 계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온 세상에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을 주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주님을 직접 배웠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또 기록했던 사도들에게서부터 나온 그 신앙이 과연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도신경을 사도들이 직접 쓴 것은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가르쳤던 내용을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그 가르침이 초대 교회로부터 잘 정리되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는 과정에서 고백했던 그 신앙의 내용들이 8세기 초에 공인된 문서로 온 교회에 반포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사도신경은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졌는데 그 근본 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도들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기독교 신앙에 관해 최소한의 진리를 간결하게 진술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의 내용보다 더 많은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적은 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사도신경과 상반된 것은 믿을 수 없지요. 사도신경은 시대를 초월한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사도신경은 라틴어로 기록되었는데 그 첫 단어가 크레도입니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아주 강력한 주장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두 단어는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 가운데 하나로 이 두 단어가 영생의 문을 여는 문이 되고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지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지요.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말은 알겠습니다 혹은 나는 생각합니다 혹은 나는 느낍니다라는 말과는 전혀 다릅니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말은 진리를 위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19세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밧줄타기 선수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59년 6월 30일에 그는 세계 최초로 밧줄을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했습니다. 맹렬하게 떨어지는 그 폭포 위로 약 50m 높이에 330m에 달하는 밧줄을 걸어 놓고 그 위를 걸어갔는데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당시에 2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폭포 위에 밧줄을 걸었으니 그 밑에 그물을 설치할 수는 없었겠지요. 실제로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그렇게 나이아가라 폭포 횡단에 도전했습니다. 조금만 중심을 잃거나 삐끗하면 정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나이아가라 폭포의 미국 쪽에서 출발해서 캐나다 쪽에 안전하게 도달했을 때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엄청난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여러 번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했습니다. 한 번은 의자와 버너를 가지고 가다가 줄 한가운데서 걸터 앉아 오믈렛을 요리해서 먹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자기 매니저를 목말 태운 채로 폭포를 건너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한 사람을 목말 태우고 이 폭포를 건너갈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는 열렬히 환호하는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내가 당신을 목말 태우고 폭포를 건너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네, 물론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찰스 블런딘이 슬며시 미소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리 나오세요. 제가 당신을 목말 태우고 실제로 폭포를 건너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남자는 뒷걸음질 치며 거부했습니다. 한 사람이 혼자서 밧줄을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는 것과 또 다른 한 사람을 목말을 태우고 건널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다른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목말 태우고 건너게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기꺼이 예수님이 나를 목말 태우고 폭포를 건너 가시도록 그렇게 나를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기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인하는 것에 권세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권세, 어둠에서 노임을 얻는 권세, 마귀의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권세가 우리의 믿음을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졌던 사도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지요. 여러분, 그때 2000년 전에 로마에서 마음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목숨을 건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내 안에만 담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내가 예수를 믿노라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를 위해 죽겠다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시인했던 사람들은 사자밥이 되었고 온 몸에 기름을 뒤집어 쓰고 인간 횃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마음에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나의 전부를 거는, 나의 생명을 거는 극단적이고 과격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당장에 목숨을 걸지는 않아도 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당장에 어떤 불이익이 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씀의 무게가 어떠했는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각오로, 글쎄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찌 그들과 동일한 마음일까, 동일한 각오일 수 있을까 싶지만, 그럼에도 그와 동일한 마음, 동일한 각오가 될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해서 나는 믿습니다라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절망과 아픔이 찾아올 때,
두려움의 늪에 빠질 때 믿음의 주요 나를 도우시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을 선포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음부의 권세를 파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바르고 진실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열쇠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된 믿음은 언제나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믿습니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믿어줄 수 없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믿음에 가만히 편승해서 남편이나 아내가 천국 갈 때 따라가고 싶으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 갑니다. 또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믿어줄 수도 없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믿음으로 내가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나의 믿음, 나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보를 보면 제가 설교 제목을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정했지요. 신앙 고백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하나가 됩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를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동일한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단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 살았던 모든 성도들과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한 신앙 고백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그들과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하나 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각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이념이나 전통이나 교단을 뛰어넘어서 오직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차이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교회보다 크고 교단보다 크고 나라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믿음의 고백에는 바로 이러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그것이 그저 예배 순서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무릎을 그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를 시인하게 하셔서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는 것, 그분을 주로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라는 것이지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순교당한 것입니다. 초기 한국교회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했기 때문에 죽어야 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살면서 믿음을 감추었다면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기에 주저하지 않았고 그 고백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시인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 안에서 영원히 살았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입으로만 외우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절은 그 해의 첫 열매를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감사절에 맞는 설교를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감사절에 교리 설교를 시작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기에는 성회로 모여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가장 우선적인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풍조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참된 교리를 알아서 바른 신앙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목사인 저에게 주어진 우선적인 책임이라는 말이죠.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해야 하는데, 그런데 교회가 진리를 가르치는데 소홀했던 것, 그동안 성장의 연연에서 본질적인 것을 놓친 것, 무엇을 믿는지 몰라도 그냥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으면 무조건 믿음이 좋은 교인으로 여겼던 것, 이것이 교회의 잘못입니다. 교회가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진리는 가르쳐주지 않고 오히려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성장하는데 거침이 되는 사람들이지요. 불편한 사람들이지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들,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다 할게요. 최고의 신자 아닙니까? 이것을 마치 충성된 일꾼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세속주의가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믿는 진리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독일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확신에 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힘써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곧 예배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로 진정 하나가 되게 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진실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둠을 물리치는 주님의 빛이 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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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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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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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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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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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